여러분 혹시 집 쌀독에 쌀이 떨어진 적이 있습니까? 그저 제때 쌀을 사지 못해서 쌀이 떨어진 것이 아니라 쌀을 살 돈이 없어서 쌀이 떨어져 이 처절한 마음으로 빈 쌀독을 바라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 집 쌀독에 쌀이 떨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공부할 때 유학 3년차 되었을 때인데요. 한국에서 가져간 돈이 다 떨어졌을 때였습니다. 쌀독에 쌀이 다 떨어졌는데 쌀을 살 돈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시간이 지나면 돈이 생길 가능성도 사실 없었습니다. 참 기가 막힌 상황이었습니다. 미국 유학 시절 자체가 광야 생활이었지만 그 가운데 광야에서 확실한 이 결핍의 순간을 마주한 것입니다. 하나님 믿고 미국으로 와서 신학 공부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 집에 쌀이 떨어지게 하셨을까? 그렇다고 원망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가고 싶어서 온 것이기 때문인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은 경험을 합니다. 그들의 쌀독에 쌀이 떨어진 것입니다. 애굽에서 가져온 음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때 그들은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저는 그들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해요. 누구라도 완벽한 결핍의 순간이 되면 마음속에서 불평과 원망이 나올 수 있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그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오늘 말씀에서 그 길을 한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지 벌써 한 달 반쯤 되었을 때입니다. 그들의 양식이 완전히 떨어졌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식량이 다 떨어질 만도 합니다. 그들은 가나안까지 길어야 한 달 정도면 충분히 도착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양식도 최대한 한 달치 정도 가져왔겠죠. 그런데 애굽을 떠나온 지 벌써 한 달 반이 지났습니다. 그러니 애굽에서 가져온 양식은 어쩌면 진작에 바닥났을 것입니다. 그들이 처한 현실은 절망적이에요. 광야에는요, 경작지가 없습니다. 자연에서 채취할 만한 열매도 없어요. 수렵할 짐승도 없습니다. 사람이 살지 않기 때문에 음식을 얻을 수 있는 마을도 없습니다. 그야말로 이 막다른 현실, 막다른 골목, 먹을 것이 없는 땅 한가운데 그들이 서 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절망스러운 결핍의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그리고 그런 이스라엘의 반응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대응하셨는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 결핍이라는 무대 위에 올려진 인간의 실체와 하나님의 성품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하는 말입니다. 광야 결핍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그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백성들의 원망은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자신들을 이집트에서 빠져나오게 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인데요. 여하튼 그들은 광야의 결핍 앞에서 원망하고 있습니다. 참 기가 막힐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집트에서 노예를 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제발 자신들을 살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을 듣고 그들을 구원하기로 하셨고 실제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해방된 자유인으로 지금 행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적으로 그들을 이집트에서 끌어내셔서 그들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노예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이 이집트에 10가지나 되는 엄청난 이 재앙의 기적을 내리셨는데요. 또 홍해를 가르시는 엄청난 기적을 행하셨고 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가나안까지 인도하실 그런 기적을 행하시고 계셨습니다. 모두 하나같이 엄청난 기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또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배가 고파지니까 원망해요. 여러분 화장실 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고 했던가요? 노예를 고통받을 때는 제발 이 노예 고통에서 해방시켜달라고 간구하더니 막상 노예에서 해방시켜 놓으니까 이제 와서 왜 자신들을 해방시켜서 왜 이렇게 굶주리게 하느냐고 원망하고 있습니다.
결핍의 순간이 오니까 구원의 감격은 사라지고 감사가 사라지고 그동안 감추어두었던 추한 본성이 튀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기 어쩌면 광야라는 곳은 진짜 인간 자신을 마주할 수 있는 곳인 것 같습니다. 자신의 믿음이나 인격이나 모든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너무나 좋은 기회예요. 이 결핍의 순간이 찾아오면 사람들은 평소에 자신이 몰랐던 자신을 발견하곤 합니다. 광야에 서면요, 화려한 가면도 벗어지고 신앙적인 포장도 벗겨지고 예의 바른 말투도 다 벗겨지기 마련입니다. 특히 결핍의 순간이라는 위기가 닥쳐오면 사람은 그제야 자신도 몰랐던 진짜 자신과 마주하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선 광야의 결핍을 마주하게 되면 자신의 믿음의 깊이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평소에는 자신이 나름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나는 말씀도 잘 읽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니까 나는 믿음 있는 사람이야. 자신도 그렇게 믿었을 것이고 사람들도 그렇게 믿어주었습니다. 집사님 정말 열심히시네요. 참 믿음이 좋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광야 앞에 서고 보면 종종 내 믿음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그 믿음이 너무 초라하다는 것을 깨달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결핍이 왔을 때 내 마음이 쉬 불안해지고 하나님보다는 사람을 더 믿게 되고 내 자신의 힘을 더 의지하게 되고 무슨 일을 하더라도 기도보다는 세상적인 방법,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합니다. 이 좋은 때만 유지되던 그 얕은 믿음, 환경이 좋을 때만 반짝이던 그 피상적인 믿음, 그 믿음이었다는 것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이 광야에 서 보니까 바람이 쉽게 날아가는 믿음이라는 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흔히 생각합니다. 요즘 내 삶이 광야 같아서 자꾸 믿음이 약해지는 것 같아요. 결핍 때문에 기도도 식어지고 하나님도 멀게 느껴지만 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사실은 믿음이 약해진 것이 아니라 원래 약했던 믿음이 드러난 것일 수 있습니다. 환경이 평안할 때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광야가 시작되고 쌀독이 비어지고 도움이 끊기고 앞이 안 보이게 될 때 그제서야 내 믿음은 생각보다 훨씬 약했고 얕았다는 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믿음만 그러할까요? 결핍의 광야에 서게 되면 자신의 인격도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우리의 인격도 성품도 내면의 민낯도 광야의 결핍 앞에서 고스란히 드러나는데요, 진짜 인격이 좋은 분들은 광야의 결핍을 당해도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똑같아요. 하지만 어떤 분들은 평소에는 이해심이 많아 보입니다. 하지만 광야 때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평소에 겸손합니다. 잘 섬겨요. 하지만 광야의 결핍 앞에 서 보니까 그 모든 좋은 인격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평소에는 부드럽고 인자해 보이던 사람이 이 배고프고 피곤하니까 예민하고 날카로워집니다. 이해심 많던 그 사람이 불안해지니까 말 한마디로 사람을 막 찌르기 시작합니다. 겸손할 것 같았던 그 사람이 위기 앞에서 자기중심적인 본심을 막 드러내기도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에 들어서서 어쩔 수 없이 그 인격이 추락한 것이 아니라 원래 인격이 그 모양인데 지금까지는 감춰져 있다가 어려운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 인격의 본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특히 사명자는요, 광야의 결핍을 앞두고 사명에 대한 자신의 열정과 동기가 여지없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명 앞에 열심을 내던 자신이, 당당했던 자신이 결핍 앞에 와르르 무너지고 주저앉는 것을 보면서 내 열정이 하나님을 향해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 혹은 내 직분에 감당하기 위해서 내 상황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순종하고 또 헌신했다는 것이 비로소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광야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네가 지금까지 따라온 그 열정, 사명의 열정은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이었습니까? 아니면 보장된 환경 때문이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직분 때문이었습니까? 이 광야는 이 사명자의 진정성을 테스트하는 훈련장인 것 같습니다.
이 결핍의 광야에서 사명의 열정과 동기가 사그라지기도 하지만 실제로 사실은 진짜 열정과 동기가 검증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광야는 믿음을 약하게 만드는 곳이 아닙니다. 결핍은 인격을 무너뜨리는 곳이 아닙니다. 사명자의 열정을 쉽게 만드는 곳도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은 이미 그 안에 있었던, 우리 안에 있었던 모습입니다. 단지 광야의 결핍이 그것을 드러냈을 뿐입니다. 광야의 결핍은 나의 결핍을 드러내는 곳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습니다. 이 출애굽이라는 엄청난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민족이었지만 광야에서 양식이 고작 떨어지니까 그 믿음 없는 모습, 거친 말,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는 말 서슴없이 하는 그런 모습들이 고스란히 다 터져 나왔습니다. 그들은 믿음과 감사와 찬양으로 충만한 민족처럼 보였는데 결핍의 상황에서 추락한 것이 아니라 단지 결핍의 순간이 나오니까 그들의 진짜 모습이 드러난 것뿐이었습니다. 광야는 분명히 우리 믿음의 민낯을 드러내는 자리입니다. 우리의 인격도 사명에 대한 열정도 껍데기 없이 민낯 그대로 드러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광야의 결핍은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마주하고 싶지 않은 우리의 부끄러운 자아상을 마주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결핍의 광야는 우리의 회복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회복은 진짜 나를 아는 것에서 비로소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위선적인 나를 고치려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결핍 앞에서 정직하게 드러난 나를 회복시키는 그런 분이시죠.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을 보면요, 두 사람이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는 바리새인이 기도하는 장면 나오고 다른 하나는 세리가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객관적으로 그 당시의 사회를 보면 바리새인은 정말 의인이었고 세리는 정말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자신은 다른 죄인들과 다르게 저는 의인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일주일에 저는 2번씩 금식하고요 11조도 꼬박꼬박 잘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의인이라고 하나님께 말하죠. 한편 이 죄인 세리는 차마 앞에 나가지 못하고 저 뒤에 한 구석에서 가슴을 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는 정말 죄인입니다. 감히 얼굴을 들지 못할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이 두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바리새인이 아니라 이 세리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의인은 없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자신을 의인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가 아무리 11조를 잘 내고 금식 기도를 하고 뭔가를 잘했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그들은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적하듯이 바리새인은 회칠한 무덤인 거예요. 겉은 경건한 것 같지만 속은 죄를 짓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들어야 할 말은 예수님의 심한 심판의 책망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세리는 예수님께 의롭다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 죄인이 예수님께 의롭다는 칭찬받았고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는 말을 들었어요. 왜 그럴까요? 바리새인은 자신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세리는 자신을 정확히 알았습니다. 주님은 바리새인보다 더 세리가 의롭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회복은 자신을 똑바로 바라보는 것에서 비로소 거기서 시작되는 것이죠. 우리의 영적인 싸움도 나를 정확히 아는 것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옛말에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는 말이 있는데요. 손자병법에 나오는 말인데 어떤 분은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하는데 정확한 워딩은 지피지기면 백전불태입니다. 나를 알고 상대방을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여튼 이 말은 전쟁을 할 때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내가 믿음이 깊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내 믿음이 얕을 수 있어요. 그러면 영적인 싸움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내 믿음은 얄팍했는지 확인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 인격이 온유하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폭력의 마음과 상처를 억누르고 있었던 것뿐이지
겉으로 드러난 모습은 온유하지만 실제로는 안에선 썩어 있는 인격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사명자라고 자부하지만 사실은 보장된 자리에서만, 안전한 자리에서만 충성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 자신을 정직하게 알아 비로소 영적인 싸움을 어떻게 해야 할지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광야의 결핍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너무나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결핍의 광야에 섰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광야의 결핍 앞에서 불평하고 원망할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광야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 자신을 겸허하게 가장 먼저 정확하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 안에 이 믿음의 결핍, 인격의 결핍, 사명의 결핍을 먼저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진짜 모습을 확인하고 인정할 때 우리는 비로소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혹시 믿음이 형편없는 믿음이었다고 그런 모습이 드러났다면 여러분 그 부족한 믿음을 감추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 믿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인격이 부족하다는 것이 드러났다면 부족한 인격으로 체면을 유지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울며 엎드리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사명에 대해 열정이 없다는 것이 드러났다면 하나님 내가 진실한 사명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믿음의 결핍이 있다고 여러분 그 사실을 감추거나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제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제 성품을 다듬어 주옵소서. 내 안에 상처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처음 부르셨던 그 불을 다시 한번 제 가슴에 허락하여 주셔서 사명자로 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그때 비로소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고 축복합니다. 자, 이스라엘의 추악한 본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바로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참모습도 드러납니다. 그들의 원망과 불평에 대해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4절 말씀을 볼까요?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하나님은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들에게 양식을 내려주시는데요. 밤에는 메추라기를 보내주셨고 아침에는 만나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적을 베푸신 것입니다. 여러분 메추라기 뭔지 알죠? 메추라기는 새입니다. 여러분 광야에 메추라기는 새가 있을 리가 없어요. 광야는 새가 살 수 있는 땅이 아니거든요. 식물이 거의 없고 물도 없고 기온은 어떻습니까? 낮에는 무지하게 덥고 밤에는 차갑습니다. 먹잇감 마땅이 없는 땅입니다. 그러니 그곳에 메추라기가 올 리가 없죠. 설령 거기에 메추라기가 날아온다 할지라도 하늘에 날아가는 새를 백성들이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요? 또 특히 그 많은 백성들이 다 먹을 수 있는 양의 메추라기를 무슨 수로 잡겠습니까? 또 저는 어렸을 때 실제로 참새를 잡아본 적이 있습니다. 마당에 쌀을 뿌려놓고 그 위에 소쿠리를 엎어놓은 뒤 빨래 방망이를 세워놓는 거죠. 그리고 방망이에 줄을 묶은 다음에 멀찍이 숨어서 기다립니다. 참새가 이제 쌀을 쪼려고 소쿠리 안에 들어가면 줄을 쫙 당겨서 소쿠리를 덮는 너무 과학적인 시스템인데요. 그런데 그게 잡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참새도 머리가 있거든요. 소쿠리 밑으로 잘 안 들어와요. 게다가 참새가 또 순발력도 있습니다. 소쿠리 밑으로 들어온다고 해도 제가 줄을 당겨서 이 소쿠리가 참새를 덮치려는 순간에 참새는 후다닥 도망갑니다. 몇 시간을 했는데도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도 머리가 나쁘고 순발력이 없는 참새가 좀 있더라고요. 결국 2마리가 잡혔습니다. 나중에 불쌍해서 놓아준 적이 있긴 한데요. 여러분 새를 잡는 거 진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백성들이 다 먹을 수 있는 양의 메추라기를 무슨 수로 잡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는 하나님의 기적이 2단계로 이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메추라기를 하나님이 몰고 오는 기적인데요. 뭐 바람으로 몰고 왔는지 뭘 어떻게 왔는지 메추라기를 몰고 왔어요. 그 다음 단계는 메추라기로 하여금 갑자기 땅에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뭐 잠들게 한다든지 뭐 하든지 하여튼간 어떻게든지 땅에 떨어져서 백성들이 너무 쉽게 잡아먹을 수 있도록. 여하튼 뭐 정확한 프로세스는 알 수 없지만 백성들이 메추라기를 잡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몰고 와서 백성들에게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 초자연적인 기적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행하신 것입니다. 이 만나는 어떤가요? 만나 역시 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의 산물입니다. 만나는요, 그 형태가 아주 작고 둥글며 서리 같고 희다고 말합니다. 마치 진주처럼 생겼다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맛은 마치 꿀이 발라진 과자 같다고 했던데요. 여러분, 이런 만나는 광야에서 자연적으로 생길 수 있는 음식이 아닙니다. 사람이 심은 것도 아니고 또 누가 요리한 것도 아니고 또 가축이 생산해낸 것도 아닙니다. 해 뜨기 전 땅 위에 이슬처럼 내려앉아서 보였다가 해가 뜨면 금세 녹아져 버리는 그런 만나였는데 이건 자연이 만들어내는 그런 음식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초자연적인 기적의 산물입니다. 자, 하나님의 공급하심은 우리 기대와 상상을 뛰어넘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과연 고기를 먹을 것을 상상을 했겠습니까? 곡식이 자라지 않는 광야에서 매일 아침 만나를 먹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상상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그들의 간구에 응답하셨습니다. 저녁이면 메추라기 떼가 와서 그 진에 다 떨어져 버리고 아침이면 만나가 온 땅을 덮었습니다. 날마다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양으로 단 하루도 빠짐없이 무려 40년 동안이나 그들을 하나님이 먹이셨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광야를 지나는 동안 양식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었어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며 지금도 얼마든지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한계에 부딪혀도 하나님은 언제나 광야의 길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늘 문을 여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길로 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혹시 광야에서 결핍을 경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건강의 결핍이나 물질의 결핍이나 혹은 관계의 결핍 때문에 혹은 자녀의 문제로 막막함을 느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결핍을 메울 아무런 방법이 없어서 낙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방법이 되어주십니다. 우리는 방법이 없어도 하나님은 늘 우리를 위해 방법을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낙심할 필요가 없는 거죠. 낙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진실하게 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원망이라도 하세요. 불만이라도 하나님께 터뜨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걸 다 듣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기적을 향하셔서도 우리의 결핍을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광야에서 메추라기와 만나를 내리셨는데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를 그 만나와 메추라기로 우리를 채워주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 반응은 좀 이상하죠. 백성들이 그 정도로 불평하고 이 정도로 원망했다면 하나님은 징벌로 응벌하실 만한데 그들의 불신앙과 그들의 교만과 그들의 잊혀진 감사 이런 것을 볼 때 징벌을 받아 마땅할 사람들인데 하나님은 그들을 징벌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늘에서 만나를 비처럼 내려주십니다.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그들의 배를 채워주셨고 아침에는 만나를 주셔서 또 저녁에는 메추라기, 그래서 이들의 양식을 다 채워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도대체 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에게, 이 못돼 먹은 이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관대하게 대하셨을까요? 왜 그들의 죄악에는 눈을 감으시고 왜 그들의 고통에만 눈을 뜨신 걸까요? 그렇게 하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사랑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원망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의 믿음 없음도 보셨고 그들의 불순종도 다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의 증상인 원망보다는 그 원인이 되는 이 배고픔의 고통을 먼저 해결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사랑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의 심판관이기 전에 먼저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는 자녀의 잘못을 보더라도 자녀의 고통을 더 심각하게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어쩌면 징계와 훈육은 그 다음 문제죠. 하나님은 우리를 다루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못하고 죄악을 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심판관이기 전에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우리의 고통을 먼저 아시는 분이십니다. 자, 신약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가장 아름답게,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바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 이야기입니다. 탕자는 아버지를 떠나서 이 물려받은 재산을 다 탕진하고 망가질 대로 망가졌고, 이제는 돼지 먹이를 탐내할 만큼 굶주린 상태로 아버지께 돌아왔습니다. 냄새가 날 것입니다. 머리도 감지 않았을 것이고 온몸에서 땀이 날 것이고 옷은 누더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돼지와 함께 어울렸으니 얼마나 진동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들을 향해 아버지는 달려가서 그 아들을 안고 입 맞추고 잔치를 벌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탕자가 그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죄인이기 전에 아버지의 자식이었습니다. 자, 18세기 네덜란드 화가 렘브란트는 이 아버지가 탕자를 품는 장면을 아주 깊은 통찰로 그려낸 적이 있습니다. 그의 그림은 탕자의 귀향이라는 제목인데요. 그 그림에서 왼쪽에 무릎 꿇은 탕자가 있고요. 그 뒤로, 바로 뒤로 그를 두 손으로 감싸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에서 우리가 주목하면 좋을 부분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눈입니다. 이 아버지의 눈. 여러분, 그림을 자세히 보면 아버지는 눈을 감고 있습니다. 왜 눈을 감고 아들을 안고 있을까요? 눈을 뜨면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눈을 뜨면 거짓골이 된 아들의 옷이 보이고 더러운 발이 보이고 초췌한 얼굴이 보이고 그 모든 모습 속에 그가 탕진한 인생과 죄악의 흔적이 그대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 아버지는 눈을 감습니다. 이제 눈으로 아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눈으로 아들을 바라보기 위해서입니다. 그 마음의 눈으로 보이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이 아이가 내 아들이라는 그 사실만 보일 뿐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배가 고파 불평하고 원망했을 때 하나님은 눈을 뜨고 그들의 말을 판단하실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눈을 감고 마음으로 그들을 보신 것입니다.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 보였고 여전히 사랑하는 아들과 같은 백성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마음의 눈으로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징벌 이전에 공급으로, 풍성한 공급으로 그들에게 응답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무엇인가를 주시려고 온갖 궁리를 다 하시는 분 같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메추라기를 보낼까? 다음번에는 어떤 만나를 주실까? 늘 궁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요, 우리의 태도나 공로를 보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만약 우리의 태도나 공로를 보고 또 우리 자격에 따라 그런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신다면, 은혜를 주신다면 이 자리에 저를 포함한 그 누구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저 우리의 불평이나 원망 너머에 있는 근본적인 아픔과 필요를 마음의 눈으로 보시는 거죠. 그리고 그분의 선하시고 이 신실하신 성품에 따라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마음껏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것도 우리가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또한 초자연적인 기적을 통해서라도 우리의 결핍을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어떤 분은 지금 나의 믿음 생활이 너무나 초라해서 차마 구하지 못하겠고 구한다고 해도 하나님 들어주실까? 그런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크기나 공로를 보고 공급을 결정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이스라엘은 원망했지만 하나님은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들은 불평했지만 하나님은 메추라기를 그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의 실패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멈추게 할 수가 없습니다. 탕자를 받아주고 잔치를 벌였던 그 아버지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 어떤 모습이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귀에, 우리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광야의 결핍 한가운데 있을지라도 절망하지 않아야 될, 낙심하지 않아야 될 이유인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유학 시절 쌀떡에 쌀이 떨어졌을 때 우리 가족은 굉장히 낙심한 채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아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거든요. 그 광야 같은 시간 속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쌀이 떨어졌어요. 이런 간구를 할 때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우리 가정에 보내주셨습니다. 한국에서 사역했던 교회에서 제가 졸업할 때까지 장학금을 갑자기 보내주시는 거예요. 또 지난번 특별 새벽 기도회 때 우리 교회 강사로 오셨던 최정건 목사님이 섬겼던 그 교회에서 뜬금없이 4년 동안 장학금을 보내주셨고, 또 미국 동부에 있던 이 지구촌 교회, 또 미국 서부에 있던 영락교회에서 그때 그 이후로 갑자기 1,000불씩 장학금을 보내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게 베푸신 놀라운 만나와 메추라기였습니다. 그때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우리 가정이 정말 의지할 분은 은행 계좌도 아니고 후원자도 아니고 오직 하늘의 창고를 여시는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그때야 비로소 깨달은 것입니다. 결핍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밀어넣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우리가 광야의 결핍에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가장 확실한 공급자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결핍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러면 그런 장학금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쌀떡이 비어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과 가정과 삶이 또 자녀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그런 쌀떡이 비어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볼 수 있는 너무나 좋은 기회입니다. 이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채워줄 수 있는 분이신지 경험할 수 있는 너무 좋은 기회입니다. 여러분이 광야에 있을 때, 이 광야 속에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신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광야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공급을 누릴 수 있습니다. 원망을 찬송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모든 은혜가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걷는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 하나님, 광야의 결핍 속에서 우리의 믿음 없는 모습이 온전히 드러나고 인격의 민낯이 드러나고 사명을 향한 우리의 열정의 깊이가 드러나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얼마나 연약하고 초라한 존재인지 우리가 깨닫고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모든 결핍 속에서도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부끄럽다 여기지 않으시며 도리어 만나와 메추라기를 비처럼 내려주시는 그 사랑을 믿고 의지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쌀떡이 비어 있을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바닥났을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주님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결핍의 순간에 불평 대신 이제는 기도를 선택하게 하시고, 낙심 대신 신뢰로 반응하게 하시고, 자포자기 대신 아버지께로 손을 내미는 자녀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인격을 성령의 은혜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사명에 다시 한번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상하이 하는연합교회도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이 척박한 광야 같은 땅에서도 주님의 허락하신 사명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모든 것이 어렵고 힘든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한번 의지하며 나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 감당하게 될 이 복음의 사명을 끝까지 성실히 감당하며 이루어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광야 같은 우리 인생에 친히 만나와 메추라기가 되어 주셔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원망과 불평 속에서도 가장 좋은 곳으로 우리의 결핍을 채워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결핍의 자리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고 마침내 원망을 찬송으로 바꾸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나의 광야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는 가장 복된 무대임을 믿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상하이 하느님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